2장 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또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세상은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나서 이후 이거를 또 비포 BC와 AD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중요한 사건.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가 기원전 딱 1년 0 이게 아니라 사실은 약간 기원전 4년 6년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문서가 있잖아요. 문서가 천하에 호적하라. 가이사 아구스도 문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문서에 보니까 천하에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린 지가 기원전 6년인가 그래요. 문서가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가이사 아구스도 그래가지고 그 기록에 따라 가지고 호적하라 하다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호적하라 가다가 그 명령을 로마 시대에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서 가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연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본질이 더 중요하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주는 세상에 평화를 준다. 누가? 로마가.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준다. 이런 기치를 내걸면서 로마가 세상을 정복했던 그때였죠. 근데 평화는 로마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준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죠. 그렇습니다. 그 시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자,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헤롯 왕의 날들에
헤롯 왕의 날들 이러면 헤롯 왕이 다스리던 날이다 이 말이죠. 때라. 헤롯 왕의 날들에 태어나신 그분 예수시다. 예수님이 헤롯 왕의 날들에 태어난 보아라. 마술사들이 해 뜨는 곳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생산되고 있으려고 했다. 자, 표현이 묘하죠.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에 국제 정세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준다는 기치 아래 세상을 정복하고 있던 때였고 이스라엘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죠. 헤롯 왕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있었고 헤롯 왕이 영적 지도자들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죠. 왕은 헤롯.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죠. 에돔 사람.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약하다 이 말이죠. 지지 기반이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는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제사장, 이런 제사장, 그 다음에 사두개인, 이런 부류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고 세상의 왕은 헤롯이 에돔 사람.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어요. 서로 이제 지지 기반이 아무래도 이제 헤롯이 에돔 사람이다 보니까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죠. 에서의 자손인데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또 로마에 뇌물을 많이 갖다 바쳤죠. 로마에. 그래서 로마로부터 왕으로 세워졌죠. 또 이 사람이 또 이스라엘 땅의 왕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죠. 가까이 지내야 되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서로 결탁을 했죠. 서로 네 좋고 내 좋고 너희 좋고 외부 좋고 그런 결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들과 헤롯 왕과 서로 결탁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헤롯 성전. 이 사람이 왜 신앙도 별로 시원찮은 사람이 왜 성전을 지어줬냐? 이런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 굉장히 화려하게 지었죠. 이런 서로 이제 결탁하고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암묵적인 이런 이 지도자들 간에 또 서로 암묵적인 이런 관계, 서로 돕는 관계, 굉장히 그 육적인 관계죠. 좀 타락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굉장히 부유함을 누렸죠. 부유함을 성전에서 나오는 각종 이권, 헤롯은 다 눈 감아주고 서로. 그래서 이제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카르텔이죠.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부유해요. 부유해요. 헤롯은 자기 헤롯대로 왕, 이스라엘의 명색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이 나셨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참 이스라엘 왕이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왕이다. 진짜 왕이 탄생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잘 이끌었으면 굉장히 예수님을 환영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말하고 있으니까. 이 계속 구약에 한 목자를 주리라, 내 종 다윗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너희를 목양.
이런 예고가 계속 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낼 건데 너희가 그 말을 순종해라. 계속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로부터 시작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르게 된 사람이라면 환영을 해. 이스라엘의 참 진실한 왕이라면 역시나 환영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약에 이스라엘의 왕이 맞다면, 진실하다면, 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인이라면, 신앙을 가졌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을 해야 된다. 맞이해 드려야 된다. 근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예수님이 불편해요. 안 왔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죠.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불편해요. 자기들이 이권을 누리면서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이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이 누림에 있어서 예수님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꺼림직해요. 왜? 양심에 찔리거든. 자기들이 잘하고 있으면 환영할 뿐인데 자기들 양심에도 사실은 꺼림직한 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존재 자체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어요. 아름답지도 않다. 아름다움도 없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도, 또 신앙도, 순수함도 없다. 이 신앙의 덕목들인데 없다. 오로지 그냥 이게 좋은 거야. 백성들한테 뭐 연기 좀 하면 돼요. 백성들한테 연기 좀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잘하는 척, 가면을 좀 쓰면 된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한테는 잘하는 척, 연기만 좀 하면 된다. 이런 가면 쓰고 연기하는 이런 것들이 신앙의 초보 때 여기에 잘 나타납니다. 잘하는 척, 잘하는 척, 또 잘해 보이는 척, 사람들이 어떤 칭찬, 갈망하죠. 인정, 칭찬, 인정, 이런 거 받기를 굉장히 갈망을 하죠.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 사람들 앞에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했죠. 근데 진정한 신앙인들은 저런 거 필요 없어요. 원하질 않아. 저게 안 중요하다는 거 알거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거든요. 사람한테 칭찬 받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 못 받으면 꽝 말짱 꽝.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들은 저런 걸 찾질 않아요.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인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저런 걸 요구하는 사람들이 또 괜히 이런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이런 연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바를 한다 이 말이에요. 뭐 하나 잘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죠?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인들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아주 수준 낮게 보지. 어린애 때나 이런 걸 이제 영적으로 어릴 때, 의식 수준이 낮을 때, 어릴 때, 이런 때나 이런 걸 찾는다는 걸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동방박사 탁 등장을 시킵니다. 동방박사. 자, 이름이 동쪽에서 왔다고 동방박사예요. 자, 박사는 뭐냐? 이게 마고스. 마술사.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사도행전 8장에 마고스 나오죠? 마술사. 그 성에서는 제법 인기가 있어요. 왜? 사람들 많이 놀라겠다. 마술로. 그래가지고 큰 자다. 하나님의 큰 사람이다. 사마리아에서. 근데 빌립이 가가지고 사마리아를 뒤집어 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러니까 이 시몬마저도 사도행전 8 시몬이 빌립의 팬이 돼가지고 절절절절 따라다녀요. 그 마고스 중에 한 사람. 페르시아나 그쪽에서 왔겠죠. 바벨론 그쪽에서.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등장을 시킨다. 마태가. 뭐 없었던 일을 뭐 만들어 꾸며내는 게 아니라 사실이었고 사실은. 이 안에 제대로 예수님을 환영할 만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환영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마고스 박사들을 성경은 멸시하거든요. 이 사람들 이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별을 봐요. 예수님의 별. 메시아의 별입니다. 메시아의 별. 메시아의 별을 봅니다. 별을 보고 이 탄생을 알아요. 메시아의 탄생을 알아본다니까. 이 천문학이죠. 천문학. 이걸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단순히 이 사람이 이 천문학의 조예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천문학의 조예만 있어서 그렇지 않다니까. 이 사람이 온 장소가 해가 떠오르는 지점. 요 장소. 이 장소. 이 해 뜨는 곳. 아나톨레. 이 해 뜨는 곳이 동쪽이니까 이제 동쪽으로 쓰기도 하는데, 해 뜨는 곳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나톨레. 아나가 위로, 업이고, 위로. 톨레. 텔로. 아나텔로의 명사요. 끝나는 지점. 자, 요게 밤이죠. 밤. 이게 낮이죠. 낮. 밤이 끝나는 지점이라 이 말이에요. 밤. 밤을 당시에 4등분하죠. 밤, 2경, 1경, 2경, 3경, 4경, 밤 4경. 밤을 4등분했다 이 말이에요. 밤 1경, 2경, 3경, 4경. 밤을 4등분했다 이 말이에요. 밤을. 그러니까 이 밤이 끝나는 지점, 이 새벽 미명이죠. 새벽. 요 해 뜨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얘기하는데 해 뜨는 곳에서 온 마술사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별을 봤냐 이 말. 이 사람이 이스라엘도 아닌데 어떻게 이 마고스들이 예수님의 별을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뭐 불신자도 사용하시긴 하죠. 근데 그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사람으로 성경이 마태가 묘사를 하고 있다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이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가, 이 물리적 장소가 아니다. 물리적 장소가 아닌 거예요. 이 영적인 장소. 이 사람들의 영적 포지션, 마음의 위치, 마음의 준비 상태가 지금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된 마음, 이 영적 장소를 얘기한다. 요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박사들이. 요 지점에. 유대 지도자들은 아직 밤중을 그냥 요 사람들이 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별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때는 우리도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다. 이 말. 이게 하나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원리를 얘기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해 뜨는 곳, 이 해 뜨는 지점에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을 본 거예요. 해 뜨는 지점. 이 사람들의 영적 포지션이 이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지점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1장에 설명을 했다고. 열매를 생산하는 마음, 열매를. 열매를 생산한.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쭉쭉 쓴다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되나?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여 유대 베들레헴 헤로드 왕의 날들에 태어나신 그분 예수시다. 1절. 보아라. 마술사들이 해 뜨는 곳들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생산되고 있으려고 했다. 자, 요 지점에 있는 영적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들어와가지고 뭐 하려고? 열매를 생산되고 있는 상태가 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이 지점에 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고 하는데 왜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데 뭐 온전한 거 아니면 예수님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생각 한번 해봐요. 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여름 되면 열매가 이만큼 보여요. 이거 먹을 수 있습니까? 사과. 이게 사과입니까? 사과죠. 이거 먹을 수 있냐고. 못 먹죠. 여름 좀 끝날 때쯤 되면 좀 커져요.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죠. 아직 떫어요. 감도 그렇고 뭐 어떤 열매도 다 안 익으면 못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열매를 생산하고 하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려고 하더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이거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왜? 뭐 하려고? 열매를 생산. 이런 단어를 쓰고 있으니까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를. 예루살렘에 들어와 동방 박사들이 마술사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와가지고 열매를 생산하고 있으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적 표현이다. 전부 다. 물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려고 한 요거를 마태가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실이 있어요. 요 사실을 마태는 이렇게 영적으로 묘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두고 굉장히 이런 표현 대부분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부 다. 마테마가 누가 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열매를 생산하고 있으려고 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을 등장시킵니까? 이 지도자들이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지금 누리는 게 너무 많아가 부여해가지고 이권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오는 게 불편할 정도로 타락한 상태가 돼가지고 열매가 없다 이 말. 근데 대신 이런 사람들이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열매를 생산하려 하더라. 이거를 서로 딱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을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인. 이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 자 2절 보겠습니다. 말함으로써 무슨 말 생산되고 있으려고 했다. 말함으로써 어떻게 말하느냐.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아.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며 찾고 있어요. 주그 백성은 찾지도 않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그 별을 해 뜨는 곳들, 자, 이 동쪽으로 얘기 번역할 수 없는 게 해 뜨는 이 복수거든. 아나톨레 복수. 해 뜨는 곳들에서 사람이니까 이거 이렇게 복수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 별을 해 뜨는 곳들에서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멀리 이방인들이 외부에서 별을 보고 해 뜨는 곳들에서 보고 알았대요. 요 자리에서 보고 알았대요. 요 자리에서. 여기서 보고 알았대요. 여기서. 그 요 자리가 이 별을 보고 예수 메시아의 별을 보고 아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영적인 포지션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포지션. 요 자리까지 가야 안다는 거예요. 저 별을 보고 안다는 거야. 요 자리까지 가야.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지금? 한밤을 지난 요게 바닥입니다. 바닥. 요게 바닥이라고. 가장 밑바닥. 내가 이거 잘 그리잖아. 이거 딱 이 밤 낮 주기가 딱 그러네요. 여기 바닥이라고. 한밤중. 가장 극심한 어두움이죠. 가장 어두울 때. 요나로 말하면 뭐 고래 뱃속이죠. 요셉으로 말하면 감옥 아니죠. 다윗도 마찬가지. 시글락에서 자기 가족 다 뺏긴 가장 밑바닥 아니겠어요? 그때가 야곱은 가장 큰 어디 지금 나는 지금 어디쯤 걷고 있습니까?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요 자리 와야 메시아의 별을 보고 안 돼요. 요 자리 와야 여기서 봤다는 거야 이 별을 보고 알았다는 거야. 보고 또 여기서 열매를 생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생산하고 있으려는 마음을 여기서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저 포지션. 그 2절 다시 한번 말함으로써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별을 해 뜨는 곳들에서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 알 줄 알고 왔는데 모르고 있네. 주나라 왕이 왔는데도 모르고 있네. 자, 이 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마찬가지로 나도 마찬가지로 내 아버지 곁에서 취한 것처럼 예수님이 아버지 곁에 취했대요. 그래서 나도 그에게 아침인 그 별을 줄 것이다. 아침. 새벽, 빛나는 새벽별 주리라. 이걸 보니까 아침인 별이구만. 아침. 이 별이 아침이래요. 이제 해 뜨는 곳이니까 아침이죠. 저 별을 줄 거래요. 이긴 자한테. 자, 베드로는 이 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잘 행하고 있다. 마치 어두운 장소에서 보는 등불과 같이 주목해 봄으로써 그분의 낮이 밝히기까지. 그분의 낮이 밝힌대요. 그분의 낮. 예수님의 낮이 밝히기까지. 그래서 샛별이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올라오기까지. 아나텔로. 올라오는, 떠오르는 것. 샛별이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올라오기까지래요. 요걸 얘기하고 베드로도 얘기하고 있고 계시록도 얘기하고 있고 이 마음속에서 이 별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별을 마음속에서. 이거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이건 설명을 했고 마음속에 떠올랐으니까 이걸 봤다는 거예요. 저 별을. 마음속에서 마음이 준비가 돼야 저걸 보는 거예요. 자, 3절. 그러자 그 왕 헤롯은 들었을 때 흔들리게 되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왜 흔들려요? 소동한지라 흔들렸다는 거예요. 타났어. 흔들렸다는 거예요. 지진 날 때 땅이 흔들리듯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헤롯은 들었을 때. 또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예루살렘도 같이 떨렸대. 예수님이 나신 이 기쁜 소식을 적어도 왕이 왔는데 왜 흔들리냐 이 말. 왜? 예루살렘은도 함께.
4절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가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음으로써 불렀어요. 모았어요.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는지 질문했다. 자, 따라서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요. 함께 모아요. 왜?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태어나게 하는지. 자, 이게 수동태인데 태어나게 하는지, 하나님이 어디서 태어나게 하는지 질문하려고 질문했대요. 모아가지고. 자, 태어나게 하는지, 질문한다는 단어를 핀사노마이라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단어로 썼어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단어를 썼다고요. 정황상은 질문한 건데 질문한다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고. 왕이 지금 어려운 거예요. 왜? 지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 이라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이걸 지금 마태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고. 왕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야. 메시아를 반기지 않는 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자기 자리가 지금 위태로워져 가지고 마음이 어려운 거야 지금. 5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잘도 안 해. 유대 지도자들이. 선생이니까 잘도 알죠? 그러니까 야들은 몰라서 환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 몰라서 환영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마음이. 반갑지가 않아. 뭐라고 기록됐냐? 그리고 너 베들레헴아 유다의 땅아 너는 유다의 지도자들 헤게몬 이 헤게몬 지도자예요. 이거를 고을이라고 여기는 내 성경책에는 각주를 딱 달아놨는데 고을 해놓고 2번 각주 해가지고 이 고을이 아니라 헤게몬 지도자예요. 통치자 지도자. 그 땅을 사람으로 보는 거죠. 베들레헴아 유다의 땅아 너는 유다의 지도자들 중에서 결코 가장 작은 땅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에게서 지도하게 할 사람이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할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미가서에 딱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죠. 바로 딱 찾아가지고 바로 알아요. 베들레헴을 땅 지도자로 보는 거죠. 사람으로 본다. 땅을. 왜냐하면 너에게서 지도하게 할 사람이 나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목양할 것이다. 자, 그때 헤롯은 은밀히 마술사들을 부르고 나서 그들에게서 별이 보이게 된 그 때, 그 연도, 크로노스 그 연도라는 뜻인데 그때를 자세히 물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단어가 그리고 값비싸게 했다. 자, 왕이 뭔가 하나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값비싸게 했다. 너희들이 그 별이 보이게 된 그때, 이때가 정말 귀한 때다. 영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고. 정황은 뭐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황인데 그 정황을 이런 일을 묘사하는 걸로 마태가 이용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 단어를 써가지고. 저 때가 정말 값비싼 때라는 거야. 영적인 요 시기가 정말 값비싼 때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보고 알았으니까.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굉장히 자, 8절. 그리고 나서 그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다. 너희들이 걷고 있게 된다면, 자, 영적인 걸음이죠. 걷는 상태. 베들레헴으로 딱 하면, 너희들이 걷고 있게 된다면,
그 어린이와 관련해서 정확히 조사하라. 자, 이번엔 조사하라는 얘기를 썼어요. 조사하라. 이번에는. 그렇게 하여 너희들이 발견한다면 나에게 알려라. 그리하여 나도 마찬가지로 가서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이다. 말은 잘하네. 어? 말은 잘하죠? 어. 자, 그래서 그러함으로 왕으로부터 들은 그들이 걷고 있게 되었다. 영적인 걸음이죠. 간다는 단어가 아니라 원래 걷고 있다는 단어예요. 포료, 걷고 있다는 단어예요. 영적인 걸음, 걷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깨어난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러자 보아라, 그 별이었다. 별을 또 발견했어요. 별이 멀리서 동방에서 동쪽 지역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그래서 별이 안 보였다가 가다가 또 별을 또 봤어요. 걷다가. 그러자 보아라, 그 별이었다. 그들은 그 별을 해 뜨는 곳에서 보고 알았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해 뜨는 곳에서 보고 알았다. 그 별이 그들을 정황상 앞서 인도했었다. 프로하고. 근데 이거는 홍보한다는 단어예요. 그 별이 그들을 홍보했다. 그 별이 그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홍보한대요. 그 어린이가 있었던 그곳 위쪽에 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그까지 갔대요. 갔기 때문에 또 서게 되었다. 별을 다시 봤어요. 자기들이 있던 지역에서 해 뜨는 곳에서 본 별을 다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었던 그곳 위쪽에까지 갔기 때문에 그 별을 다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장소, 지점. 자, 아기 예수가 있는 지점까지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별이 보인 거예요. 별을 봤다. 요 지점까지 갔기 때문에 봤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설명이죠. 예수님이 계신 지점까지 갔기 때문에 이 별을 또다시 봤다는 거예요. 요 지점에서 한번 봤던 그 별을 다시 예수가 계신 그 지점, 그 위에까지 갔기 때문에 요 다시 별을 봤다는 거예요. 두 번 본 거죠. 다시 그래서 서게 되었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0절. 그렇게 하여 그 별을 보고 한 그들이 큰 기쁨으로 큰 기쁨을 흠뻑 가지고 있게 되었다. 큰 기쁨을 소유를 했어요. 소유. 그 별을 보고 한 그들이 큰 기쁨을 흠뻑 가지고 있게 되었다. 큰 기쁨. 11절.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간 그들이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바이디온 어린이를 보고 알았다. 그래서 그분께 엎드려서 경배했다. 아기를 보고 경배할 수 있는 수준. 애가 지금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누추하겠어요. 영적으로 보면 옷이라도 잘 입었겠어요? 그 마구간 수준에 잘 어울리는 옷이겠죠. 그게 뭐 육적으로 봐가지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빛도 환하게 밝혀놓고 그림은 사진은 그렇게 해놨지만 그 실제로 그런 게 있겠냐.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이 있는 거야. 눈이 열린 거야. 환경적으로는 전혀 보고 흠모할 만하거나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애들 조그만 애기 태어나가지고 애 안고 있는데 그걸 구주라고 믿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엎드려가지고 경배한다.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리고는 열려있는 그들의 보물 금고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는 열려있는 그들의 보물 금고들을
그분께 예물들로 바쳤다. 금과 유향과 모략을. 열려있는 그들의 보물금고들을 그분께 예물들로 바쳤다. 금도 열려있고 유향도 열려있고 모략도 열려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해. 금으로, 유향으로, 몰약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 보물금고라고 하면서. 다른 또 보면 우리 마음이 또 보물창고래요. 우리 마음이. 마음에서 악한 게 나오고 악한 보물창고에서는 악한 게 나오고 선한 보물창고에서는 선한 것들이 나오고 그 열려있는 보물금고들을 그분께 예물들로 바쳤다. 금과 유향과 모략을. 자, 이게 이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도 드리고 금도 드리고 유향도 드리고 몰약을 드린 거예요. 그 요런 정황을 마태는 이렇게 영적으로 묘사하더라. 이 사람이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금도 바치고 은도 바치고 유향도 바치고 모략을 바쳤다. 요렇게 하면 일반적인 그냥 그대로 된 진술인데 이걸 이렇게 묘사를 안 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보배다. 이 사람들의 열린 마음이 또 열려있고 열려있는 그들의 그 보물 금고들을 마음이 열려있는데 그 마음 속 안에 있는 예물들 금 같은 마음, 유향 같은 마음, 모략 같은 이걸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런 정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이용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저자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이 묘사들이 이렇게 영적인 묘사예요. 그러니까 보물금고가 복수, 예물들도 하나가 아니라 다 복수예요. 금도 복수, 유향도 복수, 보물금고도 복수. 보물금고들은 열려 있었어. 해 뜨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열려 있었던 것이고 그 보물금고들 소개해요. 황금, 유향, 모략으로. 황금 이것들을 그분께 바쳤다. 마치 계시록에서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앞에 던지듯이 이사야의 예언 성취기도 하죠. 이 보물금고. 자 12절 그리고 나서 뇌물을 주게 된 그들. 크레마티조라는 이 단어가 뇌물을 준다는 단어예요. 뇌물을. 자,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헤롯이 로마에 뇌물을 갖다 많이 바쳤죠. 뇌물을. 그래가지고 이 왕의 유대인들 같으면 누가 이거 헤롯 에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냐 말이죠. 로마니까 세운다. 로마니까. 왜? 뇌물을 먹었다. 뇌물을. 자, 이 사람들은 헤롯한테 뇌물을 준 적은 없어요. 근데 이 이권, 당신 왕으로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우리 이권을 보장해달라. 서로 이거 뇌물 준 거나 마찬가지야. 이권 보장해주고, 왕으로 인정해주고, 왕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사람을. 서로 뇌물을 준 거죠. 왜? 뇌물을 줄 때 뭔가 얻는 게 있죠? 얻는 게 있어요. 이걸 얻으려고 뇌물을 줘요. 뇌물을. 이 동방 박사는 하나님께 드린 뇌물은 뇌물이 아니라 예물이죠, 예물. 하나님께 예물을, 왜 이거를 뇌물로 묘사했다? 왜? 이 인간들을 또 빗대서,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겠지만, 하나님께 드린 뇌물은 예물이다, 예물. 예물. 그래, 이 사람들이 얻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죠. 눈이 열려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선물을 받았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술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이 준비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낫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죠. 최초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황금도 드릴 수 있는 사람, 유향도 드릴 수 있는 사람, 모략도 드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얼마나 귀한 거냐 이거죠. 이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이게 물리적인 황금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진짜로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또 영적으로도 자기 마음에 정말 귀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온갖 우상들이 가득한데 돈의 우상, 명예 우상, 각종 사람 우상, 우상들이 가득한데 이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황금과 같은 유향과 모래 이 귀한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걸 이걸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진짜로 황금도 드리는 사람이고 뭐 유향도 드리는 사람이고 몰약도 드리는 사람이 되더라 이거예요. 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별은 굉장한 이 고난을 다 겪어서 긴 밤을 다 지내온 사람들이야. 긴 밤을 통해 연단을 다 받고 훈련을 다 받고 정말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요 사람의 마음 상태가 된 아나톨레 요 지점, 해 뜨는 지점.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호와는 해라 태양이라 그런다. 하나님은 태양. 태양이 어, 태양이 떠오르는 하나님을 태양이라 묘사한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태양이 떠오르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메시아의 별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뇌물을 주게 된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된 그들은 헤로데게로 반영하지 마라. 반영해봐야 안 통한다. 돌아가지 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반영한다는 단어를 썼어요. 돌아가면 반영하겠죠. 근데 반영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반영하지 마라. 말라는 꿈을 따라서 다른 길을 통하여 그들의 지역으로 떠났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었을 때, 이 땅의 왕, 이 땅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의 상황이 그랬다. 통치자 로마는 자기들이 로마, 팍스 로마나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준다 했지만 예수님은 로마가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평화는 내가 준다. 준비된 사람들에게 내가 준다. 평화. 이거는 맛만 보는 수준의 평화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맛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얼마든지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는 장착이 돼버린 평화가. 아예 장착이 돼버린다고. 기쁨에 흠뻑 가지고 있게 되는 기쁨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흠뻑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으니까 마음의 기쁨이 있으니까 이게 맛보는 기쁨이 아니라니까 맛보는 평화가 아니라 장착된 평화 흠뻑 받게 되는 가지고 있게 되는 기쁨 이걸 얘기한다. 이걸. 그 당시 이스라엘은 이런 준비가 안 됐다. 근데 준비가 된 사람은 이방 사람이라도 율법이 거부하는 마술사라도 마음이 준비가 되니까 주님을 보고 영접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리는 이 값비싼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 이런 은혜가 이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인 거예요. 진정한 성탄. 메시아의 별을 보는 사람. 아나톨레 지점에 가 있는 사람. 이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